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시는 권사님 한 분이 보여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20년 동안 여러분의 뒤에 있는 이 퀼트는 50년 동안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지만 어제 새벽에는 그 권사님에게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제가 20년 동안 섬기면서 저 퀼트를 봤지만 그래 저도 한 번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저에게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그 권사님에게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우리 성전을 오지만 왜 권사님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기에 보이는 것이에요. 사랑하기에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아는 것이에요. 결국 신앙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완숙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1738년 5월 24일이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늘 찬양대에서 찰스 웨슬리가 쓴 찬송을 했는데 실은 제가 이 곡을 찬송으로 하려고 골랐어요. 그랬더니 어제 김 목사님이 저기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뭔데? 찬양대가 그 곡을 골라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곡으로 하고 창대에서 그것을 같이 하도록 하자. 똑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것을 하느냐에 달리 볼 수 있고 달리 할 수 있고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이 전한 마지막 복음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마지막 복음서, 여러분 1세기 말에 요한이 이런 복음서를 전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디파처,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그 떠나시면서 남기신 메시지, 단순한 고별이 아니잖아요. 왜 단순한 고별이 아니냐면 요한이 전한 복음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남긴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약속이 있냐면 주님께서 second arrival,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심정으로 드려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빛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읽혀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다투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올 때 선물을 가지고 오마.
1세기 말에 그리스도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계명이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됐는데 요한복음 20장이 끝나고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엉겁결에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떼를 먹여라. 왜 요한복음이 다 끝나가는 판국에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것은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세워질 그리스도의 공동체, 내 양을 먹일 때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가 있다. 사랑으로 먹여라, 사랑으로 먹여라.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면, 자,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저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은 무엇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3장 18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서번역 성경에는 더 좋아하였다라고 해야 되지만 공동번역과 옛날 개역 개정판에는 사랑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아가파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좋았다는 말로 쓰면 말씀을 흐리는 번역이에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게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부서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둠은. 두 번째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대서세처럼 나오는 것처럼 주님에게는 진리와 영광이, 은혜와 진리, 그리고 영광이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구하는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달리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한다고 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끔찍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당하는데요, 부활의 삶이 있다고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이 왼손가락에 붕대를 동여 매고 왔잖아요. 톱 하다가 톱이 엄지손가락을 치고 간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득한 생각이 들어갔고요. 손을 팍 잡고 집에 들어가면서 여보! 아유, 근데 그 다음 순간입니다. 아프잖아요. 전기소로 쳤으니. 그래서 손을 높여 들고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손가락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방국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이 왔는데 손가락이 잘라졌으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지손톱이 옆으로 치면서 살점을 뜯어내고 손톱은 갈라지고 뼈는 안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요, 뼈가 안 상했으니까 괜찮다. 아내는 빨리 얼전 케어로 가래요. 괜찮아. 내일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많으니까 보고 가라면 가고 말면 말 거야.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톱질을 당했단 말이죠. 그게 꽉 들어오는데 아까 성찬 받으면서 그래서 눈물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톱질을 당하면서도 감사했던 그들, 찬송했던 그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했던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사랑인데,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어. 나를 사랑하는 게 바빠.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설교하라고 다쳤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많이 안 다쳤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아까 성찬을 딱 받아보는데 우리 장로님이요 참 성찬 준비하시는데 참 기가 막히게 준비하세요. 나중에 한번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얼굴이 있고요, 양쪽에 수위가 이렇게 있어. 언제부턴가 성찬을 보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수의를 입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 안 나요?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너를 위해 목숨 줬다 그러면서 수일 읽고 손을 벌리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래, 그 다음부터는요, 제 장로님한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장로님, 좀 너무 야, 우리 장로님은요 어쩌면 그렇게 디스플레이 해주십니까? 성찬을. 전 평생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는 곳을 못 봤어요. 김 목사님 보이십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에 보고 싶은 분은 제 성찬 준비할 때 옆에 와 서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죠. 우리 한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서 몰랐었던가요? 교회 십자가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몰라서인가요?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 지어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전 성찬을 보면서 좀 시선을 피하고 싶기도 해요. 어느 때는 속으로도 눈물 나고 주님 성찬 집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도 더듬거리게 되고 버벅거리게 되고.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 그 사랑 없이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사랑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그 권사님이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그래요, 권사님. 똑같이 성전에 오면서, 똑같이 기도하면서, 똑같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 목숨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래요, 저는 어저께 손가락 하나 안 잘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 계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교회요. 이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새 계명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1세기 말에 요한의 공동체에 주시면서 하신 말씀, 왜 그랬을까요? 그쵸? 함께 믿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 잡혀가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톱질에 쓰이기도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죽이기도 합니다. 옥에 가서 가진 고문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고통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는 감사하는 모습, 그들의 모습 속에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빛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알 수 없었단 말이죠. 알았어요. 저들이 저렇게 새롭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사니까 삶이 달라진단 말이죠.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계명이라는 말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14장에 15장에 계명이라는 뜻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계명이라는 말은 꼭 지켜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꼭 지켜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랑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랑하면 줍니다. 사랑하면 맡깁니다. 사랑하면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아껴줍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지킵니다. 사랑하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이거와 반대말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는 거 아까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맡기지도 않아요. 사랑하면 생각도 안 해요. 사랑하면 함부로 돼요.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사랑 안 하면 지키지 않습니다. 사랑 안 하면 떠납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한 가지씩만 나눠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사랑하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얘기 나눠보세요. 사랑하면. 저보고 얘기하지 말고 두 분씩 짝지어서 사랑하면 여러분 참 즐겁게 말씀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다 보면 얼어붙을 것 같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셨는데, 일단 친구 시간에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사랑 하나를, 작은 일 하나를 실천하는 것 참 어렵게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 대표를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사랑하면 어떤 일이 날까 어느 분이 좀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좀 목소리가 좀 크신 분이 대답하시면 좋겠는데. 다 목소리 작으신 분들만 계시나 봐요.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일 만만하게, 사모님, 사랑하면 무슨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엔 제게 큰 소리 얘기하다 이럴 때는 또 조그맣게 조금 얘기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받았는데, 자,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랑하면 싸웁니까? 아니죠. 사랑하는데 왜 싸워요? 사랑 싸움이라는 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변명하려고 하는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그러면 성전에 앉을 때 누가 보입니까? 나를 위해 목숨 주기까지, 목숨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다른 보에서 오신 그 성령님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찬송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지난 주간 중에 은퇴 목사님 한 분이 아침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당신 자신이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밴을 하나 사갖고 연세 드신 분들을 다 모아 온 거래요. 동네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오면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옵니까? 아버지, 아들, 손주, 며느리 다 따라오는 거래요. 야, 목사님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라구나 우주에 와서 이렇게 수요일날 찬양 예배도 좋고 다 예배인데 내가 가서 운전해서 다 모셔올까 보다고.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보였어요. 나오고 싶은데 저녁에 운전이 두려워서 못 나오는 분들 계시죠?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전화 한 통만 넣어주세요. 모시러 갈게요. 정말 내가 오늘 마음이 컬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기도하고 싶은데 찬양도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운전하기 힘들다. 전화 주세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여기 뭐 1시간 걷는 거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면, 기도할 일 없어요? 제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저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한 분 한 분 생각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 가슴이 터질 때도 있어. 어때 막 눈물이 나.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있는데 나눠드릴게요. 오세요. 사랑하면 지킵니다. 지킨다는 말을 신약에는 테러로 말을 썼지만 구약에서 상관한 지킨다는 말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샤마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샤마르라는 말이 지켜준단 말이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준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어요. 왜냐면 제 가슴도 지금 뛰고 손가락도 그냥 카닥카닥 뛰고 있어요. 그만하래요. 톱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갔던 그들이 모습이, 저는 그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주님, 차라리 이렇게라도 알게 하셔서 그 고통이 얼마나 한지, 그런데도 사랑하고 그런데도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 라고나 예수에게 섬기는 온 성도들이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닮아 그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못 움직여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씩 늘면 우리의 마음에 느는 것은 깊은 신앙심이 아니고 때때로는 상실감이 아닙니까? 하오나 주여,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 보면 상실도 사랑할 수 있고 상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